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오. 우리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팔 안에 거한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우리가 이 찬양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공정함과 진실함이 지켜지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이 아닌 질서와 화합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후보자들에게는 정직함과 도덕성을 지켜주시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도 분별의 애영을 부어주시어 감정이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이후에도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회복과 통합, 치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교회 설립 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바자회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작은 나눔의 자리가 멀리 있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물질과 정성이 모여 선교지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평강을 더하시고 돕는 자, 방문하는 자, 물건을 나누는 자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자회를 통해 얻는 모든 수익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선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성령의 감동이 담기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은 주님께 향하고 기도는 하늘에 닿으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방문을 위한 바잡의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6월 1일부터 1일, 또 8일, 15일, 22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과 또 그리고 로비 또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옷이라든지 또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을 수집합니다. 기도와 참여로 선교에 동참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바잡에 함께 하심이 선교지에서는 많은 힘을 얻는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서 이 장소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장학을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택자 훈련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훈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회 야외 예배가 5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수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부장에는 원혜경 권사님, 총무에는 박명숙 권사님, 이교구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6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원래가 있습니다. 에스더, 루디아, 다비다, 브리스카, 마리아 장소를 또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구역에 고 오영자 은퇴 권사님 5월 19일 날 소천을 하셨고 은혜종의 장례 잘 마쳤습니다. 55구역에 임미선 은퇴 권사님 을지병원 7층 208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권사님 속히 회복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새가족 등록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자 성도님 15구역 루디아 인도의 소속입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용노 장로님 그리고 이순정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환영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4장 우리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린 귀한 원솔과여 모든 대원들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 고백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밝히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각각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70년 지났을 때 고레스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레스왕이 칙령을 내릴 때 그들이 빼앗아갔던 보물들,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가져가게 했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비용까지 국고에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1차 교환할 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자,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추억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저 성전이 완성되면 바사 제국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귀환했지만 당장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귀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거주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고 14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산에 두려움의 산일 수 있고 패배감의 산일 수 있고 절망의 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병들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순탄했던 삶이 막힐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고난의 산을 만나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패배의 산을 믿음으로 밟았고 결국 이겨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큰 산을 만났을 때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장애물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큰 산도 평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일을 추진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령의 능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실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영, 두 번째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영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강단에서는 바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기복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긍정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비복음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증거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원동교회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원동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 깨끗한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피 묻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증거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모범적인 교회를 찾는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 13장 2절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온 공동체가 금식하면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가 지금 막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교의 바통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주님은 초대교회 질서를 재편하실 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하는 중심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에 이곳에 원효로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원동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오늘 본문 사가랴 4장 7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 구절 한번 보실까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악한 무리들이 어떤 방해를 하고 현실은 전혀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건축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방해하던 원수들 다 물러갔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본문 6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산도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요. 기드온은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불과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이성에 약한 사사였습니다. 이성의 유혹으로 넘어진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흠도 있었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을 때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셨을 때 삼손의 두 눈은 뽑혔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삼손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때 여호와 신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셨고 평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환난의 산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외로운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사가랴 12장 10절 보실까요? 내라는 단어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간구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애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본대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저기서 애통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실 것이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형 에서와의 20년 묵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에 아들 사무엘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피스게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부러지셨을 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을 넘기 위해서, 그리고 약한 나를 세우고 흔들릴 우리 가정, 주님의 몸된 원동교회가 이 민족을 복음으로 세우고 7천만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위한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천국은 침노란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부림하는 성도를 만나 주십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얼마 떨어진 곳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무슬림 형제 두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동생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총살당했고, 형도 견디기 힘든 고문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집트에서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집트로 방송 설교를 하는데 한 해에 300만 명의 무슬림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다고 합니다. 그 설교자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저기에서 두 단어 주목하셔야 돼요. 스룹바벨이라는 단어하고 두 번째 다림줄이라는 단어 주목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스룹바벨, 어떤 뜻일까요? 구별된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전 건축할 때에 저 돌, 구별된 돌, 모퉁이 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돌을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쭉 돌들이 놓여져 있는데 몇 번째, 세 번째 돌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쳐서 다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다림질을 위해서 내렸는데 돌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원동교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구별된 돌, 원동교회를 바르게 세워주는 다림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원동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 앞에 있는 큰 산은 어떤 산입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눈앞의 문제들이 아무리 큰 산처럼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태산과 같은 큰 산도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 될 것이고,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지 방문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원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선교지 방문하기 위해서 이 다음 주일부터 4주 동안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도님들의 헌신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하는 헌신이 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더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넘지 못할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큰 산이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리라.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번 선교회 하나님 바자회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헌금 기도하기 전에 장수회 야유회 추가 광고 드리고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수회 야유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헌금과 성경헌금, 목적헌금과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물질을 허명하시고 노아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성경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이 영혼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땅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시고 순종으로 따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헌금 드립니다. 생수 전도헌금 드립니다. 선교지 방문 후원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그 마음의 소원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바친 모든 손길들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앞에 고난의 산, 아픔의 산, 절망의 산, 어떠한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외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간절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외친 그 메시지대로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거기 속에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